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듀깃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행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관광 사업들이 다시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권 파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여권 파워, 여권이 가지고 있는 파워. 여권 순위를 조사하는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항은 최대한 가장 많은 국가와 무비자 협정으로 체결되어 있는 국가가 이 여권 파워 순위로 높은 순위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어도 별도의 비자 없이 내가 원하는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출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권 점수를 높게 받게 됩니다. 언론을 통하여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여권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료기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패스포드 인덱스라는 기준에 의하면 대한민국 여권은 몇일까요? 3위이고 국제항공 운송협회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의 2위에 해당됩니다. 별로 우아 안 하시는. 자, 그렇죠. 코로나로 규제가 조금은 심해졌지만 여권만 있으면 여전히 무비자로 192개국을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여권이 특별히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가 되고 한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기준품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 여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강력한 여권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죠? 로마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모든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고 또 특별히 또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권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군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함부로 책짓질해도 되냐? 그 말에 의해서 감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칵 뒤집혔죠. 그 이야기가 천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감옥으로 찾아왔죠.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혜택이 아니었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샀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라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또 보게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재판장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 그 기소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정상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판결에 항소할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 누구도 함부로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매를 맞았을 때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냐는 그 말에 바로 감옥이
발칵 뒤집혔던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혐의가 있을 때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은 제외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땅끝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여권 파워 2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날 합법적으로 이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어떤 나라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영주권이고, 하나는 뭐죠? 시민권입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고, 시민권은 그렇죠. 해당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취득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 중에서 오랫동안 장기 체류해야 해서 이제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 시민권을 얻게 됐는지, 그래서 자랑스럽게 주민등록증,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시민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혐의나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항목은 다 자격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런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데 이 시민권을 그렇게 신청했을 때 모두가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번째 항목에서 전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째 도전해도 다섯 번째 항목에서 떨어지는데, 그 다섯 번째 항목이 뭐냐?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와 기본 소양. 그런데 쉽겠지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하고 쓰는 거, 말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몇 가지 봤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라는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하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저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어렵게 땄습니까? 아니면 쉽게 땄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어렵게 땄습니까? 쉽게 땄습니까? 어떻게 쉽게 땄습니까? 그렇죠. 공짜나 다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곳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제 관계에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서 율법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교제로서의 보여주는 성소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구심점이 되는 뭐가 세워졌을까요?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법적인 관계를 확증한 것이라면, 성막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후에 성막 안에 이제 속죄소를 포함한 법궤의 양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궤 또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작품이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누가 주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해리슨 포드. 예. 이 험난한 밀림지대에서 고대 문명의 문물을 찾아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미 정보부에서 이제 유럽 지부가 독일 나치의 어떤 무선을 이제 도청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져왔다가 깨트린 그 10계명이 새겨진 석판 2조각을 보관한 언약궤, 그 성궤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무선을 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독일보다 더 먼저 그 성궤를 찾아야 된다 하고 이제 그 팀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박사 일행과 독일 간의 서로가 이렇게 막 격투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법궤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당연히 찾았으니까 영화가 만들어졌겠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법궤를 찾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법궤는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 언약궤 위에 천사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천사의 두 그룹이라 말하는 천사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어떠한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법궤와 법궤 위에 속죄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도를 낮춰주시고,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 법궤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법궤, 그리고 위에 법궤서 위에 있는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조금 약간 틀리죠. 네. 이 속죄소는 이제 정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법궤 위에 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를 이제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죄소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장면과 같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 위에 뚜껑이라는 것이죠. 속죄소를 뚜껑처럼 법궤 위에 이제 얹혔다, 위에 올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 위를 덮었다라는 것, 막아주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기준 앞에서 그 누구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인 그 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 피가 막아주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실 때 바로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임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법궤 위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법궤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이것이 단지 어렵고 딱딱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존 칼빈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내가 선다.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목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본다면 증거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종류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레마이고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레마는 이 로고스를 사람의 입으로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둘 다 말씀을 나타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고스는 보편적인 기록된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레마는 그 기록된 보편적인 말씀이 나에게 바로 진실로 다가오고 삶의 진리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만 쓰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고스로 받느냐 아니면 레마의 말씀으로 받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타성에 젖기 마련입니다. 나는 말씀을 잘 안다고 여깁니다. 이 말씀은 늘 읽어왔던 말씀이고 내가 잘 아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것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증거계,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그 장소인 그 법궤가 있는 곳까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로 되어 있는 그 뜰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을 사실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언제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죠. 언제든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그것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법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보관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것과 같이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로 안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 삶에 담아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기 쉽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3년의 코로나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왔던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일로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정말 정작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뜻 따라 나설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소유 때문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계시다면 그 계신 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주님 어느 곳에든 계시다라고 말해서는 그것은 어쩌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는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서 그 구별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누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드렸던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 삶이 주식 투자, 땅, 부동산, 어떤 삶의 풍요가 계속해서 내 목적이라면 그것을 담아내는 게 바쁜 것이 내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내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주님과 만나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